3장 (3장) 11절 (26절까지) 같이 보십시다. 3장 11절 191페이지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광고 하나가 빠졌습니다.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할 수 있다. 7.8기 이런 말들이 있죠. 우리에게 친숙한 이런 말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꿈을 이룩한 사람들의 모토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불굴의 의지로 자기의 꿈을 이룩해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나폴레옹. 나폴레옹은 30대에 세계를 제패했지 않았습니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뭡니까? 불가능은 없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부단한 노력으로 그들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나이팅게일, 간호사의 어머니죠. 나이팅게일은 아주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간호사라는 이 직업은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천대받은 간호사 신분으로 영국에서 수많은 병원을 세우고 나가서 인도와 아시아에서 위대한 간호사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90세 사는 동안 그녀가 헤아린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단한 노력으로 이룩한 일들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 불가능은 없다고 외쳤던 나폴레옹도 자신을 비관하면서 유배지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불굴의 의지를 가졌던 사람이 작은 악성 종양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들만의 힘으로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필요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큰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만 되돌아봐도 뭐 어떤 경우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 왔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그런 어떤 경우에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도무지 건너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요 근래에도 제가 하나 경험했는데 도무지 개인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문을 활짝 열어서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그런 인생입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의 문제라든지 마음의 문제라든지 뭐 경제, 자녀, 부부간의 문제든지 간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에 갇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청산해버리고 기적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몇 가지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안전병이가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주목하는 것을 보고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쭉 당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발목과 발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날 때부터 안전병이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안전병이가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본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 삶,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능력, 은혜,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잘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무엇보다도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뭘 믿어야 된다고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를 쳐다보자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하나는 이 사람들아 왜 놀라느냐? 이 사람들아 왜 놀라느냐? 또 하나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 왜 우리 두 사람을 주목하느냐? 이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은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만약 이것이 사람이 행한 것 같으면 놀랄 일이고 의사가 치료했던 것 같으면 의사가 치료해서 나았다면 놀랄 만한 일이지만 이것은 지금 누가 행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너희가 놀라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적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첫 장을 척 펴서 보면 무슨 구절이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없는 가운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안진뱅이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뭔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이런 책까지 썼겠어요. 그런 책이 있어요.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예 기적 자체를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기적을 믿기는 믿는데 말로만 믿어. 말로만. 그러니까 자기와 상관없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 자체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성도들, 여러분들도 오늘 주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매일 일어나는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고 우리가 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기적을 일으켜 줄 거라고 생각조차 않고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립니까? 그렇게 하니까 우리 삶 속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놀란 사람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그 당시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2번은 집에서 기도하고 1번은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오후 3시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그 당시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한 집사님 정도들이 되었을 겁니다. 신앙 정도가.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적을 기대하고 있지 않다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그 점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의 상식을 벗어나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이런 기대감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 안에 거두고 가둬놓고 믿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말만 믿어. 실제적인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그러다가 이런 오늘 안전배 같은 사람이 일어나니까 그때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놀란 것이죠. 왜 놀랍게 여겼느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가르치는 진리는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대부분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누구에게 집중한다고요? 위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집중을 해. 그리고 기적을 행한 사람은 조금 우쭐하죠. 기적을 당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그래서 만약에 기도원에서 무슨 암병이 하나로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기도원으로 떼처럼 몰려들죠. 그래서 기도원에 갔더니 막 헌금하라 그러면 헌금도 하고 집 팔려면 집까지 다 바쳐요. 이것이 한국교회 수준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이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하고 경건 생활을 해서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생겨서 그 일로 인해서 안전뱅이를 잡아서 일으켜서 그를 낫게 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 기적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당연한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연주회가 열렸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그 안지선이가 한국의 제일의 피아니스트라고 그래 봐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모은 데서 연주를 팍 멋있게 했어요. 연주가 끝나면 나와서 인사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다 막 박수를 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 피아노를 연주한 그 연주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피아노를 보고서 오늘 음악 너무 좋았어. 피아노 끝내주네. 여러분 이러면서 피아노에게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피아노에게 박수 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피아노는 누가 쳤어요? 사람이 쳤잖아요. 병이 났었습니다. 누가 고쳤습니까? 하나님이 고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사람을 주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된 일인 줄을 잘 몰라.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맛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시선이 뺏겨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내가 기도해도 뭘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안수하지 않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신앙생활이 좀 오래 하고 연륜이 있고 성경을 많이 알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금식도 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예수님 믿어서 성경 지식도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아뢰면 내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능력 많은 목사를 쳐다볼 것이 아니라 능력 많은 기도원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예? 어떻게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기적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가 새 힘을 얻어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서 매달리고 아뢰고 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날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작은 신음소리도 어떡하신다고요? 키우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에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하고 부르면 듣지 않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와 관계를 가지셨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의 존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부르면 그 시간 그 사건은 내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었느니라.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뭐 술수리 마술이 열례를 삼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16절을 보세요. 다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뭐죠? 예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곧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이 안전병이를 고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겐 다른 것이 다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에서도 보게 되면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믿음은 언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 주님을 알고 영접받은, 그래서 거듭난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예배당에 와서 줄 지킬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시간에도 믿음 필요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필요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에는 이 믿음이 문제가 많아요. 믿음이 문제.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믿음이 아니야. 근데 자기는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내 믿음 가지고 합니다. 근데 아주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면 자신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어떤 정신 통일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의심이 들면 어떻게 해요?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소리가 점점 자꾸 더 커져. 믿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안 믿어진다는 얘기야. 안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더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정신을 더 집중하게 하고, 예?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정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미신 있잖아요. 요즘도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옛날에 얘기 들어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한수 안구로 떠놓고 그 앞에 가서 열심히 장독대 같은 데 떠놓고 해서 열심히 빌잖아요. 예. 이렇게 열심히 비는데 정성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 이런 말도 나왔지만, 그러나 이건 우리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3일 금식기도, 무슨 40일 작정 전도, 철학 이런 걸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무슨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기도해 보니까 그래도 문제가 해결 안 돼. 이게 내가 기도가 약한가? 그래서 한 열흘 작정 기도해. 근데 또 안 돼. 그래서 한 열흘 금식 기도해. 이래도 안 돼. 그럼 예수님처럼 한 40일 40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응답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응답이 되어진다면 그 뭔 일이죠?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것을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응답이 뭐 때문에 응답된 거예요? 자기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한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뭐죠? 뭐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얘기잖아요. 철저한 율법주의요. 이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새벽기도 하지 말고 금식기도 하지 말고 작정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 그 얘기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건 해야죠. 필요하면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실 거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받을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라고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보면 신앙 가운데 쑥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안 믿을 때부터 우리는 율법주의 가운데 살아났잖아요. 보세요. 학교에 가게 되면 시험을 쳐요. 그래가지고 성적이 잘하는 사람은 잘 나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상주잖아요. 성적이 좀 못 나왔어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혼내키잖아요. 무엇으로 상 받고 무엇으로 책망받습니까? 자기가 한 공부하는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또 이 착한 일을 하고 그러면 어른들이 다 잘했다 칭찬해줘요. 유교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배경이 유교적 배경이고 우리 배경이 또 뭐였어요? 불교적 배경이잖아요. 그리고 샤머니즘 배경이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공로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것 가지고 다 평가를 하고 그것 가지고 다 칭찬하고 벌 주고 상 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뭐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은혜로 주고 우리는 그 주는 은혜를 다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받을 때 첫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만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일상의 삶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건 아니죠. 또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면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공로를 쌓아야만 하나님이 주신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신앙이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주의는 반드시 뭐랑 연결되냐면 기복주의랑 연결이 되어져요. 기복주의가 뭡니까? 하나님 대신 내가 바라는 복을 목적으로 삼는 게 기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복에는 내 집 장만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건강해지는 것도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뭐 내 집 한 칸 마련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복이지 않습니까? 그 복을 딱 목적을 삼고 하나님 이걸 이렇게 여기 응답되도록 성취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그 복을 만들어주는 우리에게서 수단이 밖에 더 됩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복이 목적이 돼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이 자기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복을 달라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막 기도해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아. 뭔가 하나님께 좀 잘 보여야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잘 기뻐하실까?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성경이 말하거나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정해. 하나님이 전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합니까?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하고 기복주의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인본주의에 빠지는 것이지. 왜 빠지는 거예요? 그 모든 방법들을 다 누가 정한 거예요? 사람이 정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무엇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자기가 목적을 정하고 자기가 어떤 그 방법도 생각하고 그걸 자기 힘으로 이루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복주의와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는 하나고 그 중심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요? 거짓신앙이에요. 거짓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그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하십시다. 기적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기적은 성경에만 있습니까? 21세기에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럼 이런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능력은.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께로 난 믿음.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서서 아뢰면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